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3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미성숙으로 인해 분쟁하고 다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편지의 글입니다. 본문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져야 함과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믿는 자를 구원하기 바라심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갑자기 십자가의 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문 앞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4개의 파로 나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1년 6개월간 목회하고 떠났는데 그 뒤에 그곳에 남겨진 성도들은 4개의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들이 생긴 것입니까? 그것은 결국 사람의 지혜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바울을 따르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방식이다 라고 주장해서 모인 사람들이 바울파입니다.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말씀을 참 잘 가르쳤기에 우리는 아볼로에 속한 아볼로파다 라고 했습니다. 게바파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냐 하며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파라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파를 만들 때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모두가 자기 생각이 가장 지혜롭다고 주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분파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교회 안의 분파는 교회를 병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암적인 요소입니다. 암은 몸 안의 면역체계가 잘못되어 자기 몸을 공격하는 세포입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만들어지면 서로를 한 몸으로 보지 않고 서로 경쟁하며 무너뜨리기에 교회를 해롭게 만듭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 아니다 저래야 한다 라는 인간적 지혜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교회를 병들게 하고 위태롭게 하였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무슨 사람을 구원하는 거냐고 미련하다고 또 조롱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은 십자가의 도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인간의 지혜, 그것의 결국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되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신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란 인간적인 지혜를 자랑하며 교만한 자들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자들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신다고 했습니다. 폐한다라는 말은 제거하다, 빗나가다의 의미입니다. 즉 인간적인 지혜로 교회를 세우려는 자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망하게 하셔서 힘을 얻지 못하고 다 폐기처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지혜로 교회를 세우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는 자들의 생각과 지혜를 망하게 하시고 폐기처분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라던 자들이 쏙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교회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로 세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교회를 세울 때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전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분파를 만들어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계속해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십자가의 도 이야기를 하셨고 또한 전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전도가 미련한 것입니까? 그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법 중에 전도보다 훨씬 지혜롭게 보이는 방법이 많이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더 지혜로워 보이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본문 22절에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과 헬라인의 특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유대인을 설득하려면 표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 헬라인을 설득하려면 지혜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 때부터 수많은 표적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날 때 표적을 동반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면 표적이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그 정도는 되어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헬라인은 오래전부터 철학적인 사고를 통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헬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좀 말이 되는 내용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말이 안 된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를 따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만드십니까? 24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사람들이 그렇게 미련하고 거리끼게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그것을 믿을 때에 그때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때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본문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구원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든 죄인을 구원하든 그것은 사람의 지혜를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교회를 세우고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겸손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전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